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유명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아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제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리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형제들과 사랑하는 하나님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과 함께 하리라. 아미라. 아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매우 직관적이고 감정적이고 눈에 보이는 어떤 힘, 이걸 추구하는 성향을 가졌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뭐 중요한 그 가치라 할까요? 그 특징이 지성이 다른 피조물들과 비교해서 특별하게 뛰어난 지성이 있다는 거죠.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말할 때 힘 가운데 가장 그 강한 힘이 바로 그 지식이다라는 말인데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것, 지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에는 철학이 크게 발달했죠. 헬라라는 것은 그리스의 다른 이름이죠. 이 그리스 사람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그 뛰어난 철학가들이 있었고 또 그런 사람들은 아니더라도 이들은 정교한 그 지적 체계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야기할 때 논리적으로 이 말이 되는 소리냐,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 이런 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이죠. 거기에 비해서 지금 이 중동에 있는 셈족 계통의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롯해서 그 아랍인들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좀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교한 어떤 그 문명을 건설할 형편이 안 되고 지금 몽골에 사는 뭐 유목민들처럼 이 사람들은 좀 촌 사람인 거죠. 상대적으로 말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중동의 아랍 사람들 보면 머리에 뭐 터반 같은 거 쓰고 낙타 뭐 몰고 다니고 뭐 풀 뜯고 뭐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크게 농사를 짓고 거기서 나오는 그 음식들을 가지고 정교한 음식 문화를 형성하고 거기에서 건축과 예술이 발달하는 그 세계의 사람들하고는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빨로 가지고 뭘 뜯어내는 것은 우리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뭐냐? 힘을 중시하는 거죠. 그 힘 중에 힘은 이겁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그래서 이들은 신이라면은 뭐 말로 가지고 그럴듯한 소리로 사람들 현혹하고 하는 그런 것이어서는 안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손만 들면은 적들이 다 죽고 하는 이 능력이죠. 힘, 파워. 유대인들은 언제나 표적을 구한다. 힘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육신의 양대 특성입니다. 저것도 이제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앞에 사람은 사정이 있어서 못 가는 건데. 자, 육신의 양대 특성은 머리를 써서 할 수 있는 것은 머리를 쓰고, 그것도 힘이죠. 그 다음에 물리적인 이런 힘, 이거 쓸 수 있는 부분들이면 팔이 되었든 다리가 되었든 또는 뭐 마술을 일으키는 이렇게 그 힘을 추구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쪽에서 어느 쪽이라고요? 능력 중이요. 이쪽은 지혜입니다. 지혜와 능력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뭐라는 겁니까? 자, 여기 22절,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뭐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또 그리스도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왜? 이게 진짜 힘이고 이게 진짜 지혜니까요. 이게 진정한 능력이고 진정한 지혜니까. 다윗을 보세요. 오늘 내가 너를 세웠다.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 계획을 세우고 이루어 나가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쇠몽둥이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즉 세상의 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하죠. 이 지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작고 약한 한 사람,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형제들 가운데 막내이고 작은 어린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를 세워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금 하시는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미련함, 하나님의 어리석음입니다. 그 위에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요. 그런데 이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이라는 말에 지혜란 말이 덧붙여져도 됩니다. 앞에 미련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뒤에 이거를 지혜와 총명이라고 붙이는 게 더 낫죠. 근데 이것을 그냥 종합적으로 힘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능력, 파워.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모르드게 같은 사람, 요셉. 자, 구약에서 제일 이제 큰 힘을 발휘했던 총리가 다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모두가 애국에서 요셉이 총리 되었고,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총리가 되었고,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에서 총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 특징은 처음에 종으로 팔려갔거나, 노예로 끌려갔거나, 그 시기 제거당하고, 환관으로 끌려갔던 사람.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르드게는 문지기 정도밖에 안 되던 사람이었어요. 왕궁의 문지기 정도 이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구급 말단 공무원이에요. 근데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뭘 하느냐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한 나라를 다스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뜻을 이루신 겁니다. 사실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이집트라는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 백성들이 모두 평안하게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이건 부수적인 거예요. 애굽에서 사실 요셉은 사실 이집트 백성들을 굶주리면서 다 살려냈죠. 건져냈죠. 근데 그건 부수적인 거고 거기에 하나님을 알고 정의롭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팔려갔던 그 다니엘과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장 작은 자. 정말 그건 뭐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왕이 마음만 먹으면 하루아침에 목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실제로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죠. 하지만 보란듯이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 드러내고 그렇게 해서 자기 백성을 지켜냈죠.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신앙을 보존받고 그들의 삶을 보존받았습니다. 모르드게 역시 모르드게 하면 또 누가 생각납니까? 에스더, 그의 사촌 또는 뭐 조카 이 정도 느껴지는데 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식민지 백성인데 왕비가 되고 그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그 초강대국에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그 페르시아 제국, 지금 이란이죠.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고 그것도 멀쩡히 그 있던 왕후가 무슨 실수를 저질러가지고 쫓겨나게 만들고 그 자리에 밀어넣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결국은 하만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대대로 원수였던 아말렉 사람 아각 족속 그 하만을 나무에 못 매달게 만들고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그 하만을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모르드게가 다시 총리로 갔던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쇼입니다. 그야말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파워다. 이거를 보여주는 사례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무슨 웅변 비슷하게 들릴 것 같아서 저도 사실 이거 지금 바울처럼 두려워하며 떨며 이야기를 하게 하려고 지금 목감기 걸려가지고 목이 간질간질하게 이렇게 말도 세게 못하게 하는데 자 사람의 그 참 똑똑함 그 말과 또 행동의 그 민첩함과 지혜로움 그리고 강한 체력 이 우리가 바라는 거죠. 일단 사람은 키도 크고 잘생기고 목소리에 힘이 있고 일단 이런 거로 51점 일단 잡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합됐던 사람들이 있죠. 사울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데 기여했던 사람들은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자, 사울, 압살롬, 아도니아. 자, 이 이름들은 우리 지난 수년간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익숙해 알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런 데나 사용되었을 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기여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자, 요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앞에 그들의 참 머리격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 위대한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죠. 이 사람들이 모두 어땠는가 잘 보세요. 모세는 강물에 버려진 사람입니다. 그걸 하나님 주셔가지고 왕자로 살게 하셨. 그러나 왕자 주셨든 뭐 어찌됐든 간에 왕자면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살인자로 만들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로 던져놓아서 80살에 불렀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70세에 다 죽을 때인데 그거를 80세 된 영감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애국으로 가서 네 백성 구원하라 하니까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린 소리냐. 80대인 영광을 불러. 40살 때 내가 이스라엘 구원하려고 나섰는데 살인자를 떡 만들더니 이것이 무슨 황당한 소리냐. 끝까지 못 간다고 하다가 나는 말을 못합니다. 뭐 어쩝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하면서 하나님 막 화를 내고 그건 하나님이 웃기는 거죠. 하나님이 쓸만할 때는 사람 내동댕이 쳐놓고 그 다음 병신 돼가지고 더 불러가지고 지금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죠. 그리고 국무총리나 뭐 여당 총재 이런 거 하는 사람을 불러서 쓸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은 모세 시종입니다. 시종. 비서예요. 왕궁에서 왕이 시종하던 사람이 다음 왕 될 수 있습니까? 영의정 대감이나 뭐 장군이나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황당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나 싶은데 너는 딴 생각하지 말고 내 말씀 율법을 그저 딱 지켜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딱 그것만 해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내 지도자 노릇 잘할 수 있게 해주겠다.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갈렙은 이스라엘 안에서 정복전쟁이 한참 진행됐을 때 5년쯤 지났을 때 그 대부분의 땅들을 얻었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요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게 바로 헤브론 산지. 이 헤브론 산지는 왜 중요하냐면은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들어가서 처음 들어가 살았던 자리입니다. 그러다가 몇백 년 지나가지고 지금 애국에 와서 노예살이 비슷하게 살다가 지금 다시 이제 들어와가지고 차지할 땅인데 그 땅만 차지를 못한 거예요. 왜? 그게 산지고 산성이 있고 그 험악한 사람들, 그게 철병거를 가진 강력한 족속들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아낙 족속이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그걸 보고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면서 겁먹었던 그 족속입니다. 근데 그때 85살 먹은 갈렙이 나가가지고 내가 가서 아무도 지금 이거 손 못 대는 모양인데 내가 가서 우리 유다 지파의 땅으로 삼겠습니다. 85살 먹은 영감이 쳐들어가가지고 뺏었잖아요. 이 모든 과정들 아까 제가 다윗을 이야기한 것들 그리고 또 더 확대해서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있었죠. 에훗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온니엘, 뭐 에훗, 드보라, 뭐 삼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거 하나같이 다 문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에훗은 왼손잡이, 입다는 뭐 기생의 아들, 깡패 출신, 기드온은 겁쟁이, 드보라는 여자,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세잖아. 그렇습니까? 삼손은 이거 옳은 인간이 아니에요. 나시린으로 지정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하여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인데 술하고 여자의 완전히 노예가 돼가 마지막까지 그거 하다가 눈 뽑히고 죽은 겁니다. 그런데 할 건 다 했어요. 결국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했거든요. 이게 뭘 말해주는 것 같아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지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25절에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할배도 겁낼 거 없고 주눅들 거 하나도 없고 공부를 많이 했다 적게 했다 몸이 뭐 약하다 강하다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게 구원자 아닙니까?
이게 결국은 인류의 소망이고 희망이고 그런 분인데 이분을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 형터에서 매달려 죽게 하시는 겁니다. 이보다 더 낮은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이보다 더 약한 자가 어디 있겠느냐. 이게. 채찍에 맞고 찔리고 가시며 유황을 덮어 쓰고 하는 이 과정들 속에서 도대체 이런 미련한 방법으로 무슨 백성들을 구원하고 로마 군대를 쫓아내고 자기 백성을 무슨 강력한 어떤 세상을 통치하는 민족으로 회복시킨다는 거냐.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주님의 그 지혜는 뭐였는가? 결국 생명의 능력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밟히고 땅속에 묻혔다.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겠죠. 그는 죽었다. 그는 묻혔다. 근데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돌로 된 무덤을 속에 밀어넣고 큰 돌을 굴려가지고 앞을 막았는데 부활해버린다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다시 한번 이 근본 우리가 믿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근본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은 우리는 절대로 육신의 힘과 지혜로 우리의 그 무기, 우리의 방패로 삼을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 아니고요. 우리를 해치는 사람들,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습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4절이죠.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사람 보고 바보되라는 소리, 손해보라는 거. 그런 얘기인데 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저 선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러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죠. 이게 바로 십자가를 그냥 대놓고 요구하는 거예요. 바보 되라고 요구하는 거고 미련하라고 요구하는 거고 힘들으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죠. 근데 이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에게는 더할 수 없이 미련한 것인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고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여러 면에서 싫은데 제일 꼴보기 싫은 게 그냥 묵묵히 당하고 그래 살아라고 요구하는 이것이 가장 싫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로마를 이기고 세계를 정복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죠. 로마가 나중에 결국은 기독교를 국교로 삼게 된 건 그 정신의 힘이죠. 그 사랑과 그 은혜의 정신, 용서의 정신, 그 양보와 희생이 결국은 가장 이렇게 강한 화강암도 이 빗방울로 뚫는 것처럼 결국은 이 사랑과 이 정신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결국 입증한 겁니다. 총칼로는 절대 로마 군대를 이겨내지 못해요.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그 자기를 정복한 나라, 그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사를 한 방에 골로 가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충성과 순종과 그 사랑과 이런 것들이 그 사람 안에 작용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거꾸로 지고 진정한 힘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해서 가정의 총무가 그 경호대장 집에 총무가 됐겠습니까? 어떻게 부인이 그 사람하고 하룻밤 자려고 달라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겠냐고요. 그 속에 있는 진정한 힘과 진정한 능력,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죠. 이런 성실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요셉을 그 왕이 말했을 때 우리가 이런 사람을 어디서 얻겠느냐?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간수가 요셉을 실질적인 간수장으로 일을 맡겨가지고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물을 전담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만들겠느냐? 이걸 우리가 꼭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 자 오늘도 우리의 결론은 이겁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자. 그것이 진정한 지혜다. 그것이 진정한 힘이다. 유대인들은 이걸 멸시하고 혐오하고 헬라인들은 그런 바보 같은 그런 쪼다 같은 짓을 어떻게 할 수 있나? 따져보자. 네가 한번 그 하나하나 이렇게 이치로 한번 따져보자. 네가 그런 바보를 짓을 해가지고 어떻게 도대체 이기고 어떻게 네가 앞으로 편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단 말이냐. 유대인들은 이것이야말로 혐오스럽고 헬라인들은 이것이야말로 미련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부끄럽게 만들고 진정한 지혜, 진정한 힘이 바로 이거라는 걸 입증을 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이거야말로 진정한 능력, 이거야말로 참된 지혜와 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몸도 약하고 또 능력도 부족하고 세상은 어렵고 그런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버겁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에게 정말 우리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매일 싸우고 나도 바보 아니다. 나도 죽은 거 아니다. 이렇게 참 하고 싶은 이런 환경에서 오늘 저희들 살고 있는데 주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시고 진짜 능한 사람, 진정한 힘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 인생을 살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사랑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